두 번째까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세 번째 아까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 세 번째는 예배는 예배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들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뭐 야곱이 기대어 서서 뭐 이렇게 예배를 했다 이런 구절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묘사하고 그리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노래하고 찬양의 말을 선포하고 또 손뼉치고 소리치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예배자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전인격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인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 이 전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전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인격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신과 육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전인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영과 혼과 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인격이라는 것은요, 상호적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내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서로 같이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누가 목사님 이랬는지 저를 부르신 게 아니라 목사님 부르신 거. 네. 그런데 요즘에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정신과 육체를 따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이것이 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리스 철학 안에서 나온 어떤 그런 정신과 육체의 분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란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존재를 이루는 영과 혼과 육은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나는 정신과 육체가 아니면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정반대로 사고할 수 있다. 나는 정반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분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 인격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는 그렇지 않고 나는 아주 잠잠하게 내 영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내 몸은 아주 잠잠하게 있는 것이죠. 또 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내 영은 고백하고 있지만 내 몸은 가만히 있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영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면 내 몸도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 이전에 드렸던 예배에 있어서 그 예배의 주체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성도가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또 그 가운데 성도가 관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보고 들었지만 실제로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전에 그 예배는 성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행하는, 즉 성도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런 의식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때 주장했던 한 가지가 예배의 주체를 성직자에서 성도에게 되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겨났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만인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인제사장. 그 근거가 되는 이 예배의 주체를 성도에게 옮겨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믿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다. 그 사람이 목회자이건, 그 사람이 어떤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전도사이건, 아니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건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6절. 네, 찾으신 분들이 제가 여러분 바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배는요,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가 참여해야만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것처럼 예배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정말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서가 아니라 그 나의 모든 그 마음과 관심이 나 스스로에게 또 아니면 다른 주위의 다른 무엇인가에게 그것을 향해져 있기 때문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또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삼으셨구나. 이 예배를 드리는, 물론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배를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 세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예배자가 그 예배에 참여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인 예배는 이러한 세 가지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아무리 앞에 있는 그 세 가지의 모습,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이라고 말한 그 세 가지의 모습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영광과 이걸 다 표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시작 가운데 또 그 가운데에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스스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예배는 제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준비된 제물에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태워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나 또 우리가 가진 의지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하고 내 육신의 나의 어떤 감정들을 그 묶여있는 감정들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화목제물 되신 그분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의롭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경건의 모습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그 예배의 모습들이 그 성경 안에서 그 예배의 모습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미국에서 진행된 그 설문조사처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에서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이제는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예배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대중 앞에, 성도님들 앞에 서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앞에서도 찬양 인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제게 가장 힘들었던 예배들이 있습니다. 가장 예배 드릴 때 힘든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들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예배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예배가 제일 힘듭니다. 또 교회의 중직자 분들이신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예배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중직자이신 장로님들이 모여서 수련회 같은 걸 하시죠. 또 수련회에 찬양팀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찬양팀들과 함께 나아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데 그 교회의 리더가 되시는 그 장로님들이 예배에 전혀 집중이 되지 않는, 오히려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그 마음들이 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일까요? 예배를 몰라서일까요? 아마 적어도 일반 평신도 분들보다는 예배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목사님들은 신학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배우고 나아갑니다. 또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지식,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1시간도 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 예배에 대한 지식이 그 지식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예배는 예배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이런 지식이 있어. 그러나 나의 어떠한 모습들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중으로 참여하는 예배 속에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평소에는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회중으로 참여하는 예배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지식과 개념은 판단의 기준으로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판단하고 나를 기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선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회중들을 판단하고 있는 잣대로 제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지식이, 그 개념들이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이것이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또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에게는 딸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첫째는 올해 17살이 된 고1이고, 이제 둘째와 셋째는 7살, 5살입니다. 좀 터울이 좀 있죠. 저희 큰 아이는 아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출산을 할 때 이제 저희 아내가 좀 고생을 해서, 오랜 시간 때문에 좀 고생을 해서 그렇지, 크면서 정말 힘들게 한 번을 안 했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신생아일 때도 12시간을 밤에 쭉 자주는 아이.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꿈의 아이지 않습니까? 밤에 깨서 그 우유를 달라고 하지 않는 그런 아이. 그리고 아침에 이제 너무 조용해서 가보면 아이가 눈을 떠서 이렇게 누워서 눈을 뻥긋뻥긋거리고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한 100일이 지날 때쯤인데, 오른쪽 이쪽 턱 쪽에 뭔가 작은 반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조그만 반점 같은, 약간 불구스름한 반점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점점 퍼지고, 그 색깔도 점점 진해지면서 검붉은 색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거의 오른쪽 턱을 다 덮는 그런 모양까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색깔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아이들이 이제 우유 먹으면 이렇게 젖살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이렇게 볼에 이렇게 오르는데, 이쪽에는 아이가 이제 잘 먹고 이래서 이게 살이 오르는데, 여기에는 점점 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느낌이 그런 거죠. 뼈가 있고, 사실 그 위에 어떤 이렇게 지방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피부가 덮어서 이렇게 도톰하게 되는데, 그 지방층이 없이 뼈와 피부가 맞닿아 있는 것처럼 오른쪽 턱에. 시간이 지나고, 이거는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봤습니다. 이제 그 대학병원에 갔는데,
처음에 간 병원도 꽤 큰 병원이었는데 진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어떤 분이 그 서울대학병원에 가봐라. 거기라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진단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사례가 없다. 이런 사례가 없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에 요런 경우가 한 3건이 있는데 이제 병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뭐 혈관종 지방 영양증이 결합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진단을 했으니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의 방법이 없고 나중에 아이가 좀 커서 이제 뭐 지금 예를 들면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도 계속 이 아이가 그러면 성형 수술을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정말 생명의 어떤 위험을 다룰 만큼 그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사실 뭐 이게 생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그 당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아이가 딸아이잖아요. 얘가 만약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와 제발아 막 얼굴 이상해 막 놀리면 초등학교 갔는데 막 애들이 막 놀아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상처가 돼서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섬길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그렇게 정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목사이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때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한 가지를 했던 게 뭐냐면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단기 선교도 어떤 하나님이 이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지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고쳐주실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희 딸 좀 낫게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서 단기 선교를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요만큼의 관심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제 딸이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단기 선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저와 같이 죽어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일. 저는 제 딸아이의 그 턱에 난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막 미어지는 그 아픔과 어떤 간절함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고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무너져 버린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 더 이상 그 아이의 문제는 사실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뭐 신학을 결정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유치원 가기 직전에요. 낫게 해주셔서 지금은 멀쩡하게 아주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까지 튼튼하게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는 그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주어진 시간에 앉아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 지불에 합당할 수는 없지만 그 대가 지불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며 나아가는,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적인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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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찬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함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가장 그 대가집으로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 예배를 회복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오늘 그 알게 되어진 그 모습처럼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 주님,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며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대가 지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허락하신 그 예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엎드려 부복하는 것처럼 나에게 불편한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큰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온전한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날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나머지의 시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